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개가 크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개를 쓰다듬으면서 짖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이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개가 또다시 크게 짖는 거예요. 또 나가봤어요. 이번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시끄럽게 짖냐고 개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막 들려 하는 그 찰나에 또다시 개가 크게 짖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엽총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짖는 개를 쏘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강도가 그 집을 들어왔고 가족들을 죽이고 집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훔쳐 달아납니다. 개는 강도가 있었던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충직한 개를 자기 화 때문에 쏴 죽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해야 되고 깨어서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보아라.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쳐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들어야 될 얘기를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그 살아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많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고 또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어떤 속성,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선배들은 누가 있고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끈도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속성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성취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소망과 약속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격언이 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알만 봐서는 그게 살아날지 깨어날지 뭐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동력을 얻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주문을 맡아서. 그래서 벽화를 열심히 그리는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직 벽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그 벽화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조금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말해줘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있느냐? 자네는 이 그림의 현재 상태만 보고 말하지만 나는 이 그림이 완성될 상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시시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그림이 완성될 때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2절에서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 그거를 붙잡고 바라가서 성취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행하며 살았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창조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타난 건 어떤 물질의 재료를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이 단지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 그거로 구성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로 지어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그냥 드는 우스갯예화 하나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 술집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녁 때마다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시끄럽게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 마을에 있던 신앙인들이 더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 술집이 교회에서 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이사를 가든지 없어지든지, 하나님 불태워 주든지, 하나님 저 술집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날씨가 나쁜 날 벼락이 치면서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자, 술집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느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자, 재판이 벌어져요. 교인들은 말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게 11장이 짧지 않은 장인데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위인들, 특별히 구약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맨 먼저 아벨에 대한 언급을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린 제사에 제물이 어떻고 그런 거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 제물이 얼마나 비쌌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순수했고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드린 제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그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제사에서도 믿음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가 오히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요. 지금도 그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다른 위대한 구약의 인물 에녹을 언급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삶도 무엇으로 특징 짓느냐? 믿음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던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을 여기 합니다. 이 6절 말씀은 지금 읽었던 5절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는데 그에 가진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삶도 다른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대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가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그게 보이고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집도 구원하고 의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최고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밀을 가르쳐줘요. 인생의 최고의 비밀은 뭐냐? 뭔가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삶 자체를 다른 것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등장한 믿음으로 누구는 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며 그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실상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문제와 어려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믿게 만드시는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저희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심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자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그 간절하심을 보여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하셨으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